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 특별히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 또 남자 젊은이와 여자 젊은이를 대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교회가 마땅히 돌보아야 될 연약한 사람들, 어제 본문에는 이제 과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바라봤다면, 이제 오늘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장로에 대한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장로는 조금 명확하게 말하면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 장로로 표현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초대교회를 지도하거나 목회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요한의 서신들을 보면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장로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 그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장로라 불림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칭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꼭 오늘의 본문도 목사만 읽을 건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장로라 표현을 했으니 교회 안에서 그래도 중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네, 저는 꼭 이 말씀을 물론 문자 그대로 하면은 목회자에 해당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도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해도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배 마치고 우리의 또 삶의 현장으로 가면 분명 우리도 이 사회라고 하는 커다란 조직 안에서 한 위치를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큰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조금 더 작은 공동체에서, 작은 조직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직급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분명 그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다스리는 사람뿐 아니라 잘 순종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의 일을 정말 잘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우리가 이제 지난 찬양 예배 시간에 이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학생들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나 혼자 섬에 떨어져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분명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능력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서 잘하는 능력을 주셨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걸 잘하는 능력을 주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목회자니까 교회의 모든 분야를 다 잘해야지. 소위 말해서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뭐 방언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하다못해 목회자들 운전 많이 하니까 운전도 잘하고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의 부분에 있어서 저 목사님은 참 기도를 잘해. 저 목사님은 참 성도들과 친교를 잘해. 정말 제가 본 목사님들 중에요. 정말 성도들과 잘 지내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잘 지내는지 저분은 진짜 목회를 잘하나 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도들과 정말 격이 없이 너무 친한 사람처럼 잘 지내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것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랑 그렇게 너무 친하게 잘 지내서 막 사석에서 교회에서 성도를 만나면 마치 너무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너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 맞겠죠, 그죠? 근데 그분이 다른 목회 영역도 잘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친교만 잘해 다른 건 못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 줘야죠.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교회 안에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계속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잖아요. 물론 요즘은 우리 아픈 분들이 많아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은 늘 적어놓긴 하지만 제가 던지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통치자가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는 대부분 보수적인 정권들이 맡아서 나라를 운영해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김대중 정부부터는 조금 더 진보적인 정권이 아니라 좀 일반적인 자유정권에서 급진적인 정권에서 나라를 운영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요, 제가 그때 이제 20살이 넘어서 투표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늘 해오던 보수적인 정권이 정권을 잡지 않고 이제는 반대편에서 잡았으니 나라가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좀 만만한 기대가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감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편에서 잡아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정치적으로 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은 굳이 한쪽으로만 밀어주지 않잖아요. 한쪽이 잘하는 것 같으면 도와주지만 한쪽이 못하는 것 같으면 이제 반대편에도 서실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최근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정권이 이쪽에 한번 저쪽에 한번 이렇게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많았잖아요. 근데 바뀐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바뀐다고 해서 대단한 잘못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저는 그러한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누가 해도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좀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끝난 다음에도 그렇게 좀 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 안에나 분명 잘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마치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너 혼자 튀니 그렇게 인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다른 분야에서 내가 잘하는 분야를 만나서 나는 그냥 하는 만큼 했는데 내가 두각을 드러낼 때 나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인정해 줘야 발전을 하죠.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 다 깎아내리고 맨날 평균치로만 가자고 하면 우리가 설상 발전하기는 어렵잖아요. 잘하는 사람 따라서 잘하는 건 그 방향으로 추진해 가서 우리가 진짜 이건 참 잘해.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주어야 되죠. 남자 어르신에게도 잘해드려야 되고 여자 어르신에게도 잘해드려야 되고요. 남자 젊은이에게도 잘해주고 여자 젊은이에게도 잘해주고 과부로 대표되는 소외되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역시 교회 안에서 잘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또 각 봉사의 연역 속에서 정말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분들을 향해서도 배나 존경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은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볼 때 참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꼭 다스리는 위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섬김과 이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안 해주던 그냥 그 자리를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감사하죠, 그죠? 우리가 새벽 예배 와서도 그렇고 주일에 와서도 그렇고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늘 해오던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헌신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더 신경 쓰지 않은 그 부분에서 누군가는 신경을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는 건 뭐죠? 누군가가 밥 먹을 수 있는 돈을 벌어다 준 거고요. 누군가는 벌어온 돈으로 음식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어제 밥 먹었듯이 오늘도 밥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참 감사하면서도 또 염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도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충분히 감사한데 더 염치 없지만 늘 해오시던 봉사와 섬김,
우리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참 염치 없지만 부탁은 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이렇게 갑자기 좀 차가운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드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떤 재판에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요 역시요 꼭 뭐 장로에 대한 것으로 한정짓기보다는 본문의 말씀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왜 굳이 성경이 장로를 언급했을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스리는 사람이 잘해야 잘 다스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역할들은 장로님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를 언급하는 거예요. 19절에서 장로를 언급한 거는요 저는 모든 지도자에 해당한다 생각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어느 영역에서든 어느 분야에서든 섬기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실수가 없으려면 그건 굳이 교회뿐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느 분야에서도 욕 안 먹으려면 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욕 안 먹습니다. 그냥 묻혀서 지내는데 누가 저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특별히 튀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내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인 줄 알고 진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쓴소리도 듣고 남이 비난하는 소리도 듣고 하거든요. 성경 그러지 말아라.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사람의 잘못이 법적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그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그러면서 받는 그 충격이 크거든요. 역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가서 한마디, 저 사람 너무 저런, 내가 가서 꼭 한마디 해야 되겠어. 여러분 말하고 나면 기분 좋으시던가요? 그거 듣는 사람은 기분 좋을까요? 근데 교회가 여기서도 그렇게 막 서로 지적하고 여기서도 서로 지적하고 온 교회가 다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구석구석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는 카드 늘 말이 많아. 맨날 뭐 잘못한 것만 뭐라 그러고 잘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절에 그러잖아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거는 잘못을 눈 감아주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분명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칠 건 고쳐야죠. 하지만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가 재판관이 돼서 저 사람의 잘못을 네가 꼭 꼬집어주고 네가 꼭 바르게 고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뭐죠? 함께 도와서 사랑과 선행으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잘못하는 것 같으면 내가 가서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은 이건 잘하는데 이걸 못하는 것 같아. 근데 꼭 잘하는 건 안 보이는데 잘못하는 게 내 눈에 보여. 그럼 가서 그거 잘하도록 내가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거 잘못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24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5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인생을 오래 산 거는 아니지만 그냥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꼭 이걸 주고 싶은데 이번에 뭐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가서 격려해주고 싶은데 이거 드러내서 하기엔 너무 창피하고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해서 좀 도와주시면 어떻게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꼭 선행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우리 지난주에 피택자 교육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건 들었어요. 어느 분들이 우리 피택자 템블 교육받는 거 오후 늦게까지 남아서 교육받는데 좀 간식이라도 드시면 좋겠다. 저녁 시간 시장할 텐데. 그래서 누군가 찬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은 밝히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모릅니다. 그때 저도 더 캐묻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밝히지 어느지 않은데 제가 가서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시간 지나면 그분 드러나게 될 걸 압니다. 여러분 다 드러나더라고요. 당장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도 다 드러나고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하고 나서 아무도 안 보면 영원히 숨기실 것 같은데도요. 나쁜 일도 드러나더라고요. 분명 내가 완전 범죄를 저질러서 나의 실수를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먹은 나쁜 마음을 아무도 모를 거야 생각하지만 실은 다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한 1년 반 됐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처음 갈 때 저희도 이렇게 중국에서 그러니까 해외를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인생 살면서 처음 해외에 이제 발붙이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외국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실은 그런 곳에 갈 때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상은 살짝 그 염려도 있잖아요. 내가 말도 안 통하는데 당장 어떻게 해서 시장 가서 뭐라도 할 수 있나? 또 물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서 내가 물이라도 한 병 사 먹을 수 있나라고 하는 바디랭귀지도 하루 이틀이지. 여기서 영원토록 이렇게 살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와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한인분들도 교인들도 와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와서 사니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다고. 이 사람이 분명 와서 뭐 이렇게 할 건데 이거는 다 그런 숨은 의도가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한 중국 가서도 한 2년, 한 3년 정도 되니까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대할 때 혐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긴 하지만 실제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저들이 가진 혐한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알겠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알 건 다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이제 내일은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요. 목회 서신도 그렇고 성경 안의 서신서들은 뒤로 넘어갈수록 겉면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시간 지나면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기도 하시고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열정들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실수도 나타나겠지만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